남아 이룬 중천금이란 말이 있죠.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중요하다. 말을 할 때도 조용하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꺼주셔야만 예배가 예배될 수가 있습니다.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못 끄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남아 이런 중천금이 요즘 바뀐 말 아십니까? 남아 이런 풍선껌이래요. 허풍쟁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듯 한대요.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SNS, 그죠? 아니면 말고식의 말 퍼뜨리기.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네요. 우리 동네 사람 말고 저쪽 동네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으셨는데 민수기 23장 19절 생각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설교의 요절로 삼았어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요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쯤? 성령 받고 나서 거듭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말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300년쯤 지난 시점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했던 그들, 이렇게 이야기로 전수받았던 그들은 자기들의 그 평범한 생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불만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라고 불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법 개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시험을 봤는데 제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그렇게도 안타깝게 기도했던 백이봉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시간이 12시만 되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정금자 집사님 수술 후에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 호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지금 점수를 기다리는 우리 고3 학생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잘 되는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인 거죠.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세우기 위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진 그 사람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병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대의 종교인들, 교회 속의 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참 눈이 밝아요. 그죠? 영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아요.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기를 허락합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까? 예. 이건 아빠, 엄마가 만들어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놀라운 축복 밖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를 양육하는 부모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를 축복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령한 눈을 가지고 이 자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다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떤 사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백지와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아빠가 한국말을 하면 그 아이의 뇌는 한국말로 세팅되어져서 한국말을 하는 아이가 되어져요. 엄마 아빠가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 아이의 뇌는 중국말로 세팅되어져서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엄마 아빠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승부욕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접근하면 이 아이는 그것으로 세팅되어져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상으로 무장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모들의 그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팅되어져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팅되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요. 학생들에게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아니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은 바로 그렇게 신앙으로 세팅되어지고 그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사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주 재미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람들 같으면요, 한국 사람, 남자애가 일본 사람의 여자애를 데려와서 아기가 나면 아기는 한국 사람이게요, 일본 사람이게요? 한국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이 아이를 유대인 취급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속한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가까이에서 계속 그게 말해주고 그 사상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분위기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를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사상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좋은 아내, 믿음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까지 기도 안 했으면 오늘부터 바꾸고 잘 준비해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아내, 요게벳과 같은 그런 아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게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고 그를 키워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바로가 겁을 잔뜩 먹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이 잘 되어지자 그들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아기를 받는 산파에게 낳으면 남자애들은 엎어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부모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으면 큰 화를 만날 것을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을 그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이 생명이 어머니 아버지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애굽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품에 보고합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제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다 아기를 태워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궁에 보내기 위해서 한 여인의 태를 닫았습니다. 바로의 공주, 결혼했으면 마땅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아기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나일강이 바로 자기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늘 나일강에 나와서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신의 인도함을 기다리며 나갔는데 저기 저만큼에서 바구니 하나가 떠내려오는 겁니다.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정말 나일강의 신이 내게 자식을 주신 건 아닐까? 호기심에 시녀를 시켜서 가서 가져오게 합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아주 포동포동한 피부에 맑은 눈을 가진 아기. 잠잠히 있더니 이 엄마를 보는 순간, 여자를 보는 순간 그는 울어댑니다. 이 공주의 측은지심이 발동합니다. 측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얼른 안아서 품에, 그랬더니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집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를 안은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는 그 울음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때 이걸 지켜보던 미리암이 다가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 여인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그래서 히브리 여인이 젖을 먹어서 키워야겠구나. 데려오라 그래요. 이 꽤 많은 미리암이 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공주 앞에 세웁니다. 한참이나 젖을 먹이지 못한 어머니의 그 풍만한 가슴, 젖을 기다리던, 젖이 없어서 울던 이 아기, 아니 그 어디서도 또 찾아볼 수 없는 짝꿍처럼 보여서 아기를 안는 순간 엄마의 품에서 이 아이는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젖을 물기도 전에 울음이 그쳤고 젖을 물리자 힘껏 젖을 빨았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 품에서 자랐던 것처럼
젖을 먹은 이 아기는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빠집니다. 공주는 그동안 아기를 궁중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서 건져낼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과 같은 말씀을 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겁니다. 왕궁의 허락을 받은 공주의 아들로 히브리 여인의 품에서 컸고 젖될 즈음에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공주가 머무는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의 모든 법도와 학문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라는 겁니다. 이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모세만? 아니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갈 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출애굽의 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랬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때의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기록할 때, 이 말을 읽을 때, 이 말을 들을 때에 감개무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물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왕궁 생활 속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 속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바로 앞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도 넘는 사람을 이끌고, 여러분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는 감격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절과 25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번 그래서 따라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어요. 아주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쉬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게 하리라. 75세 된 이 아브라함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자식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아멘! 하고 그 길을 따라 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 것이 되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의 종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고, 이 약속을 이삭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 약속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때 그들은 기적같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을 차지하고 400년 동안 번성하고 번창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인 엘라 윌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탄 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되어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영원히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있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이 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세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자녀, 우리 다음 세대, 그들에게 전해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 땅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 외에 정말로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통로가 되어줘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아들이, 딸이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여러분이 전수해 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더라?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더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언약 가운데 거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이 생각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손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